382쪽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어, 에스겔서가 굉장히 길죠. 48장까지 돼 있어요. 1장부터 48장까지 아주 매우 긴데 오늘 에스겔서에 대한 그 내용 자체를 그 본문을 쭉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에스겔서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 세부적인 내용들은 살펴보지 못하지만 에스겔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런 큰 줄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교재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우리 교재 이제 패턴이 딱 정해져 있죠. 누가 언제 어디서 또 무엇을 뭐 어떻게 네, 이런 식으로 육하 원칙처럼 내용 구성이 돼 있는데 에스겔은 누가 썼느냐? 당연히 뭐 에스겔이 썼죠. 에스겔이 썼고 자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장이었던 선지자가 또 한 사람 있었죠. 에스겔 말고 제사장이었던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고 에스겔도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이러한 구절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구나.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선지자들 중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 그리고 또 예레미야 우리가 지금 이 두 사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다. 자, 여기서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 이 마지막 공격이 그 위에다가 써놓으셔도 좋겠어요. 주전 586년, 주전 586년. 여기다가 그 마지막 공격이 주전 586년이 이게 마지막 공격이었죠. 남유다가 망한 거. 남유다가 망한 것이 주전 586년인데 그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한 11년 전쯤에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그런 것들을 써놨는데 그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 어디로 끌려갔냐면 1장 1절 3절을 보게 되면 갈대아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나왔던 갈대아 우루. 그 갈대아가 팔레스타인 저기 그 바벨론 지역이거든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땅에 이라크 남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 그 남쪽에 있는 이라크 지금 현재로는 이라크. 조금 이따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자, 이 이라크 바로 그 땅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그쪽 지역으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요거 한 가지 예레미야를 우리가 다룰 때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이겠지만 거기 왼쪽 여백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좀 간단하게 또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1차 침략 바벨론이 크게 세 번에 걸쳐서 침략하다가 남유다가 망하는데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바벨론의 1차 침략은 여호야김 왕 때, 여호야김 바로 앞에는 여호와하스, 여호와하스 앞에는 요시야, 요시야의 아들들 세 사람, 여호와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세 사람이 남유다의 마지막 시대를 장식하는데 1차 침략이 있었던 것은 여호야김 왕 때, 요때가 주전 605년. 요때 포로로 잡혀간 게 다니엘.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 한 만여 명 이상씩 뭐 포로로 잡혀가는데 대표적으로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끌려갔다. 두 번째 2차 침략. 두 번째 침략은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김이 11년 다스리고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석 달 만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호야긴 왕 때 그때가 이제 주전 597년.
요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다음에 3차 침략은 3차 침략은 시드기야 왕 때 마지막 남유다의 20번째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 침략을 받고 그때가 이제 주전 586년. 요때가 이제 남유다가 망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2차, 3차 침략을 받으면서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순서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메모를 해 두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에스겔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교재에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심,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 이런 뜻입니다. 요걸 요렇게도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요게 바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에스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왔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실 거다. 우리에게 힘 주실 거다.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자. 이러한 어떤 의미가 에스겔 선지자 이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에스겔서에만 2번 나오고 그 밖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뭐 이런 뭐 부가적인 설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언제 기록됐느냐? 주전 592년 쯤에서부터 한 570년 요쯤에 기록됐을 거다. 요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러니까 592년이니까 586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586년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 잡혀가서 570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살아 있었던 거죠. 동시대 사람이에요. 다니엘, 에스겔, 그다음에 예레미야, 이 세 선지자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자, 주전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에스겔이 끌려가죠. 좀 아까 제가 그 메모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에스겔의 사역은 예레미야의 사역 말기하고 다니엘의 사역 초기와 중복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가 같은 시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디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인가라고 하는 것에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쪽 지역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빨간 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지금 요 지도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사마리아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을 나타내는 이런 화살표인데 요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도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수도인 여기 니누에가 있는데 여기로 포로로 잡혀가는 거고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여기 아시리아라고 써 있는데 이 아시리아를 바벨론이 무너뜨리고 이 바벨론 제국을 이제 이렇게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바로 요때 여기서 이제 펼쳐지는 이야기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오늘날 현대 지도로 보게 되면 지금 요 앞에 있었던 요 네모칸에 있는 이 지도의 모양이 바로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랗게 지금 이렇게 테두리에 네모나게 해놓은 요 지역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있고 요쪽에 지금 터키 땅이 있죠. 터키 땅. 튀르키예라고 요즘엔 부르죠. 요 건너편에 그리스가 있죠. 그리스 여기 아테네 올림픽 성화 채취하는데 그다음에 건너편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신약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요 지도에 대한 것만 설명드리면
신약의 이야기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요쯤에 안디옥이 있고 안디옥에서부터 해서 구브로로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서 1차 전도여행 터키 지역에 이렇게 1차 전도여행 또 2차 전도여행은 요쪽 갔다가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열로 유럽 땅으로 이게 동유럽이거든요.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여기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쭉 내려와서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요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와가지고 요쪽에 에베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제 로마로 이렇게 가는 거죠. 로마로. 여기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신약의 이야기가 되겠고 자, 지금 우리는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되면서 바로 지금 포로로 잡혀간 것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지금 현재 이라크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수르는 요쪽 바벨론 위쪽인데 바벨론은 그 남쪽에서 발흥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라크가 이렇게 이라크 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은 이라크 땅이다. 이란은 바로 오른쪽에 동쪽에 더 있죠. 그래서 이라크가 바로 옛날 바벨론 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아이고, 페이지가. 어디서? 자, 자, 주제를 이제 보게 되면, 그 다음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83쪽에 주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거기 밑줄이 있는데, 심판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심판. 심판. 에스겔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거기 그 첫 번째는 1번은 심판이고 밑줄에다가 심판이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밑에 보시면은 회복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선지서들의 주제가 바로 요겁니다. 심판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복.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뒤에 여러 선지자들도 앞부분에서는 심판의 얘기,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니 돌아와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 선지서들의 중심 주제가 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가나다라가 있는데 에스겔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살고 있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70년 동안의 바벨론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에스겔 선지자가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죄악들을 나열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전해지고 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쭉 열거되는 그 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고국 땅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된 희망인지를 선포했다. 왜냐하면 고국 땅으로 금방 갈 거야.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러나 에스겔은 아니야. 오랜 세월 여기 있을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70년이라고 연도까지 알려줬죠.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금방 고국 땅으로 돌아간다. 그거 아니야. 그거 헛된 희망을 가지면 안 돼. 오랜 세월이 있을 거야. 물론 그 세월은 70년의 세월이라고 이제 예레미야는 분명히 연도까지 알려줍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오게 되고 네 번째로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가 되어지는 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70년이라고 하는 연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했지만 이그 에스겔이 먼저 주전 597년에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즈음에 아마 11년 전쯤에 이미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미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이 예레미야의 그 70년에 대한 이야기를 에스겔이 아마 듣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 예레미야의 그 70년 선포를 들었다면 에스겔서 안에도 이 70년의 기한을 아마 언급했을 텐데 그 70년 언급이 없는 걸 봤을 때는 11년 전에 바로 그 예레미야가 저 에스겔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에스겔서에는 그 기간이 70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포로기 동안에 유다는 비록 태양 아래 마른 뼈들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37장의 이야기가 되죠.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장이에요. 아주 핵심장. 에스겔서에서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에스겔 37장.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다만 에스겔 37장하고 에스겔 47장 요 두 개만큼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48장까지 중에서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에스겔 47장 37, 47 요거의 두 개만큼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장이다. 물론 이제 그 앞에 33장도 36장도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36, 37, 47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요 부분인데 자, 요 부분은 잠깐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은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각 성경들마다 중요한 거는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 책들 안에 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기 때문에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양떼를 구원하고 먹이는 그런 목자다. 예수님 34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34장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34장도 물론. 자,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34장에 소개되는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른쪽에 여백에 보면 오른쪽에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6절의 부분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러면서 그 뒤에 14절도 나는 선한 목자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가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요것도 있지만 사실은 에스겔 34장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는 거다. 이게 더 온전한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읽게 되면 바로 제가 이제 그 에스겔 34장 우리 교재에는 11절부터 31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15절까지만 제가 타이핑을 좀 해봤어요. 화면 한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음. 자, 이 구절에서 보면 11절 12절에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여러분 요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한 마리 음.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이 잃은 양을 찾는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은 양 찾는 그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그로 풀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라고 하는 것도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도 있지만 에스겔 34장에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34장 여기 이제 11절에서 15절도 아주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그런 성경 음.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보면 밑줄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인자라고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인자. 이게 사람의 아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에스겔에는 이 호칭이 우리 교재에는 90번 나온다, 90번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93번이라고 좀 고쳐 놓으세요. 90회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어, 인자라고 하는 말이 93번 이제 음. 사용되어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에스겔서의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호칭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음.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그러면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실 때 예수님이 아주 즐겨 사용하셨던 그런 칭호입니다.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음. 인자가 온 것은 막 그러면서 그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해요. 구약 성경에서 이 에스겔서에서 93번 나올 만큼 구약 성경에서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게 에스겔서거든요. 자, 그런데 그 옆에다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29번, 마가복음에는 14번, 누가복음에는 26번, 요한복음에는 12번. 그렇게 해서 합해서 복음서에 81번이 나와요. 어, 그만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 말, 특별히 마태복음하고 또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인자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에 음. 감동되어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이 되어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나도 사역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인자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로 에스겔은 이제 그 뒤에 이제 4번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 그맨 밑에 줄에 보면 그래서 에스겔을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형이라고 하는 말까지는 좀 너무 이건 좀 과한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 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안에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게 되면 라번에 에스겔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래서 이제 음. 11장 5절에 주님의 영이 이제 그에게 임했을 때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그 밑에 이제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권한을 음. 위임받았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왼쪽에 성경 구절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주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을 때 에스겔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제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뒤에서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184쪽에 이제 핵심 구절이 나오는데, 그 핵심 구절이 우리 교재에는 두 가지가 써 있는데 제가 한 그 외에도 우리가 꼭 중요하게 좀 봐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핵심 구절 몇 가지를 좀 더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36장 24절부터 28절. 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포로로 잡혀갔던 여러 나라에서 인도해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거를 회복을 말씀하는 거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서에서 이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게 에스겔 선지자의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할 거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마 여러분 성경책에 몇 년 전에 통독 성경 새벽 기도회 때 통독 새벽 기도회를 한번 한 적이 두 번, 2년 동안에 이렇게 두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밑줄 그으라고도 말씀드리고 형광펜으로 칠하라고 말씀드려서 아마 지금 이 핵심 구절들은 성경책 찾아보시면 아마 그 다 표지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자, 그 중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 다른 여러 율법서나 역사서나 또 선지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 군데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의 요 얘기는 조금 이따 이제 세 번째 구절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 1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미 나왔던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에스겔 3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여기도 정결하게 하겠다는 그런 그날이 되면 성읍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그래서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이면은 너희들이 황폐한 것이 건축될 거고 에덴 동산 같이 될 거다. 이러한 회복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에스겔 36장에서 두 구절을 선택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그래서 36장 24절부터 제가 28절까지를 쭉 이제 읽어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36장 33절에서 35절 이렇게 우리 교재에는 20절까지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 27절부터 28절까지를 써드렸는데 요 구절도 28절까지라고 이렇게 고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26절까지라고만 써놓지 말고 28절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는 것이 더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구절 말고 왼쪽 여백에다가 몇 장 몇 절만 이렇게 좀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자, 세 번째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왼쪽 여백에다가 3번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 11장 19절 20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6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얘기가 여기 19절 20절에 이미 나왔던 거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요게 좀 전에 나왔던 36장 26절서부터 28절까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거죠. 그만큼 에스겔 선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모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18장 4절을 좀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장 4절. 에스겔 18장 4절. 자, 여기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것하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하는 요 구절들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절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도 범죄한 영혼은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말씀들 속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로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고, 자, 18장에서 한 구절 더 보게 되면 다섯 번째 에스겔 18장 30절에서 32절. 자, 여기도 보면 이 중요한 핵심 구절인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앞부분에 심판의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을 심판할 거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심판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죠. 회개해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면 걸림돌에 걸리지 않을 거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로마서 12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이렇게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들은요.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말씀들의 어떤 의미가 이어지는 그런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심판받아서 죽어야 할 영혼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아야 된다. 돌이켜라.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도 에스겔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7장 9절 37장 9절을 좀 써놓으시면 요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죠. 37장 9절 요 말씀 요게 37장 9절하고 제가 9절하고 10절까지 제가 여기 써놨어요. 요 부분은 잠깐만요. 요거는 10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걸 9절 10절 써놓기 좋겠네요. 에스겔 37장 9절 10절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요 구절도 에스겔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중에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중보기도를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구절이 바로 이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서 군대가 된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 그래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제 이러한 얘기는 중보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아무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선포하는 기도를 하도록 중보기도 이렇게 이제 그 세미나나 이런 데서 요 에스겔 37장 10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마른 뼈같이 죽어가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하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하는 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 이렇게 그래서 선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중보기도 사역에서 많이 언급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 37장 9절 10절까지 메모하시고 제가 이건 길어서 쓰지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또 메모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에스겔 36장,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요 세 개 장은 에스겔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핵심 장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에스겔 47장에서 1절부터 11절 이거는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그런 생명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그 강이 흐르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많은 먹을 과실들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이 12절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생명수 강물 강가에 생명나무가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그 옆에다가도 이렇게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1절 2절 이렇게 좀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특별히 요 12절 요 구절이 어떤 것과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제가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만 읽어드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보면 제가 12절 말씀 에스겔 47장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에스겔 47장 12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바로 2절의 말씀하고 일치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도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요 지금 말씀드렸던 에스겔 47장 요 12절하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으셔가지고 형광펜으로 만약에 칠해져 있지 않으면 꼭 좀 칠해 놓으시기를 에스겔 47장 1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이렇게 해서 칠해 두시면 그러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책을 두 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으로 연결되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핵심 구절 7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메모를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어떻게라고 하는 부분은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할 때 이렇게 막 문학적으로 막 연구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에스겔서에는 산문, 이게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 이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 담겨져 있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는 산문이 나오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시의 형태로 기록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에스겔서는 시대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비교적 연대를 추정하기가 쉬운 책이다. 그래서 몇 년 몇 월에 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시대 순서대로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레미야 공부할 때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레미야서는 시대 순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어가지고 시대 순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레미야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에스겔서는 시대 순서대로 쭉 흘러가도록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자, 에스겔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묵시문학에 속한다. 여기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말에다 동그라미를 좀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묵시문학. 자, 이 묵시라고 하는 말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계시라고 써놔도 돼요. 계시. 계시문학 이렇게 써놓으셔도 돼요. 묵시록, 계시록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밑에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이라고 써 있는데 상징, 환상, 알레고리, 비유, 상징적 행동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그러한 어떤 작품을 묵시문학 이렇게 말해요. 성경책을 문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신학교에서는 지혜문학 또 뭐 계시, 묵시문학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건데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상징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에스겔서에 많이 나오죠. 환상을 보게 되기도 하고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국어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유법 혹은 뭐 직유법 뭐 이런 거 이게 다 뭐 어떤 비교를 나타내는 비유 뭐 이런 것들인데 은유라고 하는 말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은유. 그래서 어떤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 이걸 갖다 이제 알레고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그 밑에다가 은유라고 이렇게 좀 써 놓으셔도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비유도 나오고 상징적인 어떤 행동들도 나오는데 몇 페이지에 보게 되면 385쪽에 보면 385쪽에 제가 요거는 메모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이 간단한 비유나 예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 만큼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 요게 표현이 조금 과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3번에 보면 에스겔은 390일 동안 밧줄로 몸을 동여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형을 이렇게 토판에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한쪽으로만 누워가지고 지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상하죠. 음, 390일이면 1년이 넘어요. 근데 이제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서 이 모형 주변에 또 이렇게 이제 둘러싸는 토성을 둘러싸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이렇게 망하게 될 거야. 바벨론이 이렇게 포위가 당하고 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밧줄로 너희들이 묶여서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는 얘기가 4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의 뒷부분에 보면 소똥으로 불을 피워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에스겔에게. 그래서 소똥을 가지고 이걸 불 펴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요. 이건 포로 기간 동안에 이 소똥이 부정하고 더러운 건데 이걸로 떡을 구워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 잡혀가면 너희들은 부정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부정한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거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고 아내가 죽게 되는데 에스겔 아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러면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에스겔이 자기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그게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이렇게 망하게 될 건데 죄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이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너희들 슬퍼하지 마, 울지 마. 이런 어떤 의미를 담으면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 되는 자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에스겔이 자기 그 아내가 이렇게 이제 죽었을 때도 슬퍼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요. 5장에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하고 수염을 다 깎으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거 3분의 1씩을 불사르고 칼로 치고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런 어떤 상징적인 행동도 하게 하고 37장에서는 두 개의 막대기를 준비해가지고 그 막대기를 두 개를 하나로 합쳐라 뭐 이런 어떤 명령도 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기록됐는가? 에스겔서는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심판받을 거고 바벨론 포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거고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를 기록한 목적이 됩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 여기다가 좀 네모를 좀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을 것 그리고 다시 회복시킬 것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이고 또 이제 주제가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뒷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에스겔서의 그 정리가 나오죠. 에스겔서의 마인드맵 그 각 장마다 이렇게 쭉 핵심 그런 주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가지고 쭉 흐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많이 강조를 하지는 않았는데 글씨가 작아가지고 보기 어려워서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근데 각 성경마다 맨 뒤에 요게 나와요. 물고기 뼈가 나와요. 그런데 이 마인드맵으로 각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장으로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가 그 신학대학원 신대원 시험 공부를 할 때나 또 이제 졸업을 하고 목사고시 시험 공부를 하거나 그럴 때 성경 시험을 보거든요. 구약 성경도 보고 신약 성경도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 성경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목사고시나 신대원 대학원 공부 입학 시험 볼 때 성경을 쫙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 핵심 장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는 이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요런 교재 마인드맵이 딱 있으면 이거 따로 정리 안 해도 될 만큼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몇 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어느 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고 이런 흐름들을 쫙 꿰뚫고 있어야 어떤 얘기가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냐라고 하면 그게 몇 장, 뭐 에스겔 몇 장에 나온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핵심 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들은 신구약 66권을 전체적으로 쫙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야 신대원 시험이나 목사고시 시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각 핵심적인 장들을 이게 익혀가는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 입학할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에 어떤 얘기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그 핵심 중요한 장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자꾸자꾸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생각하고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또 우리가 어떤 묵상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어떤 성경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 성경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 중요한 구절들이 있죠. 36장, 그 다음에 또 37장, 그리고 47장 이런 구절들, 이런 장들은 한번 에스겔서가 끝나고 나더라도 다른 장들은 몰라도 37장, 36장, 37장, 47장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두시면 참 좋겠고 자 여기 물고기뼈에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놨어요. 그거 중요한 것들인데 로 이렇게 돼 있어서 90도 이렇게 살짝 틀어야 되겠는데 빨간 거 에스겔의 소명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그 밑에 까만 거 유다의 이 말 심판 4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남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쫙 있는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제가 파란 동그라미 쪽에 이방인들에게 이 말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 그래서 여러 나라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장에서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33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장들 36장, 37장, 47장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를 들면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중에서도 에스겔서에서 은혜 받을 만한 아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거는 33장부터 48장까지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신약에 해당되어지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는 40장부터 66장까지 그리고 에스겔은 33장부터 48장까지 이게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들 속에 아주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40장부터 66장까지, 에스겔은 33장부터 48장까지 이런 핵심 장들, 아주 회복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장들이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해지면 여기서 굉장히 아주 복음의 말씀들, 우리가 위로가 되고 또 기도할 만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바로 이 에스겔 33장에서 48장까지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에스겔 공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